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은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은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다스리던 땅은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의 성읍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간 산깃을까지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쪽 헤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으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누며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여호수아의 전체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얘기들로 가득했을까요?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자, 땅을 전쟁에서 싸우고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땅을 뭐 하면 되겠죠? 자, 적었네요. 자, 21장까지. 자, 땅을 싸워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죠? 땅을 뭐 해야 되죠? 네, 나누면 됩니다. 분배. 그리고 마지막 분배가 아니죠. 분배하고 또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많이 기억나냐면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와 이 분배의 비율이 어때 보이시죠? 뭐가 더 많아 보이시죠? 계산하기 힘들죠? 이유가 뭐죠?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는 싸움, 전쟁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비율로 볼 때 분배의 이야기나 전쟁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그 성경의 구조상 가운데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배도 이 전쟁만큼 상당히 여호수아서에서 양으로나 비중으로나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고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내가 여호수아서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여호수아서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듣고 들었던 이 모든 그 내공이나 모든 기억들을 다 끄집어 내봐도요, 땅 분배에 대한 기억들이, 땅 분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땅을 왜 분배해 주셨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셨을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같은데 왜 모르고 있을까? 그냥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나눠주셨나 보다. 한 곳에 모여 살기 힘드니까 다 흩어져서 살게 했나 보다. 뭐 땅을 나눈 가정도 그냥 제비 뽑기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 많고 싸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비 뽑아서 아무 말 못하게 그냥 운에 맡겨서 다 나눠줬나 보다. 뭐 그중에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나 보다. 그리고 뭐 지파별로 흩어진 곳에 뭐 도피성 뭐 3개 뭐 6개 정도 있었나 보다. 사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가장 중심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땅 분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땅 분배의 이야기가 잘 기억에 나시는가요?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해서 막 가슴 떨리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분배에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땅 분배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까? 땅 분배하는 설교나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를 왜 지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전쟁 끝났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줬대, 마지막 도피성 예수님 상징이야,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우리가 왜 땅 분배에 관심이 없죠?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부동산 문제인데요, 우리는 왜 성경 속의 부동산 문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남의 땅 이야기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땅들을 나눠 가진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전쟁이,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옛적의 이야기 아니라, 이 성경에 흐르는 정신과 계획이, 뜻이 우리 삶에도 어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어질까? 우리 그래서 성경 읽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다 점령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땅을 분배할 거야. 어떤 땅을 점령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별로 이 대한민국 땅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제비 뽑아서 분배 받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서 제비 뽑으면 그 땅을 대대손손 영원히, 혹시나 뺏겨도 기업물을 짜가 다시 찾아주고, 혹시나 또 뺏겨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계속 되돌려서, 오늘 제비 뽑으면 그 땅에서 여러분의 가문 대대손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나라 땅 중에 어떤 땅을 우리 아버지가 오늘 뽑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멋진 오션뷰가 있는 뭐 속초 바닷가, 저는 이 땅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속초를 손 안 든 이유는 아직 좋은 땅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기대하는 땅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속초도 바다지만 진짜 도시 같은 바다, 갈매기가 있고 낭만이 있는 항구 도시, 우리 아버지가 부산을 제비 뽑아와서 전 거기 영원히 그 땅 우리 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부산이 좋습니다. 역시 안 속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최고지. 땅값 하면 우리 도시 대한민국, 서울, 우리의 서울, 서울이 최고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을 뽑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손 안 들면 못 뽑아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역시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강원도 산간. 저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원통 그 인제를 땅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면 저는 대한민국 중에서도 울릉도나 뭐 독도, 전 이런 섬을 우리 아버지가 뽑아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아들 낳고 딸 살고 대대손손 살 거예요. 우리 이런 분들. 이것도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를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전쟁보다 사실 더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고생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땅 분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왜 분배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보다 훨씬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그 전쟁 같은 삶 속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삶에 옮겨놓고 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대손손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살아갈 그 땅을 분배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그 시절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땅을 분배를 기다릴까?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길목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요, 이제 11장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한 땅을 소개합니다. 왜? 이제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 정복당 땅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땅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 7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또 7절.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점령한 땅을 이제 소개하시는데, 자, 지리가 나오니까 지도를 안 그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갈릴리라고 치면요, 이건 또 안 나오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죠. 그럼 여기는 요단강. 자,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자, 그리고 여기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할라에서 백두처럼, 자, 꼭대기에는 헤르몬산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 하단에는 이제 한락산이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자,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을 해두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설명하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때에 요단강 저편을 우리가 정복했었어라는 이야기고요. 요단강 이편은 어디일까요? 요쪽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점령한 땅.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 저편과 이편, 자, 이렇게 땅을 먼저 나누시고요. 이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설명하시는데요. 자, 요단강 동편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요단강 동편은 4개의 강, 4개의 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4개의 강, 4개의 나라. 어렵지 않죠? 자, 여기 끝에 세렛강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에서 아르논 강이 흐르고요. 아마 이 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복강 들어보셨죠? 야복강. 그리고 갈릴리 쪽에서 쭉 흐르는 강이 아르묵강. 자, 맨 위쪽에는 바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암몬. 그리고 밑쪽에는 모압. 그리고 모압 밑에는 자, 홍해를 중심으로 에돔.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어디가 나오죠? 아르논 골짜기부터 어디까지?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1절은요 동쪽 여기를 우리가 다 점령했어.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정보가 있다면 아라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라바는 이 요단강을 따라 흐르는 요 사이까지 쭉 흐르는 여기 지역을 아라바라고 해요. 자, 아라바 혹은 아라바 강이야. 그러니까 1절은 동쪽 우리가 다 점령했어. 어디를 빼고? 여기 모압 지역과 에돔 지역.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긴 건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 지역을 다 점령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지리를 공부하냐면 여러분이 받을 땅이에요. 이 정도 지도로는 우리가 못 받아요. 근데 이 정도라도 알아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2절 말씀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르부터 그리고 쭉 보면 어디까지? 야복강까지. 그러니까 2절은 아르논부터 어디까지? 야복강까지. 요 지역. 여기가 2절입니다. 근데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길르앗 반 써있죠? 길르앗 절반. 길르앗은 여기를 전부를 말하는데 길르앗 절반 차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가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까지며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긴네롯 바다. 긴네롯 바다가 어디냐면 갈릴리를 긴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네롯부터 여기 아라바 쭉 여기 사이까지 요 지역을 차지했구나. 이게 3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 옥은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는 어디 왕이었더라? 바산 왕이었더라. 또 5절 말씀.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술 사람 마가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전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더라. 뭐가 나오냐면 헤르몬, 바산 그리고 길르앗 절반. 그러니까 요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성경을 풀이해 본 겁니다. 자,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 여기 아르논 강부터 헤르몬까지 다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르논부터 야복강, 갈릴리에부터 사이까지 아라바 지역, 그 다음에 헤르몬, 바산, 이 길르앗 요 반까지의 북부 지역을 다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 요단강 저편은 어떤 땅인가? 탐날 만한 땅인가? 저 받고 싶어요. 이럴 만한 땅이었는가? 여러분, 사실 요단강 저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을까요? 약속 안 하셨던 땅일까요? 1번 약속했다, 2번 약속 안 했다. 이건 뭐죠? 5번인가요? 저라는 뜻인가요? 사실은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최초에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은 해석이 있고 탈도 많고 말이 많은 구역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편이라고 부른다. 축복받은 땅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 땅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금하신 땅이었다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만 주시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맨 앞장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주세요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축소된다, 확장된다? 정답은 확장된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있고 이게 성경의 진리여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이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최초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늘도 확장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자, 그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저 땅 왜 달라고 했을까? 자,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뭐하기 좋았더라?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사람들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조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저 이 전쟁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단강 동편은 뭐하기 좋다? 목축하기 좋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염두에 보시고 이제 서쪽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서쪽은 심플합니다. 자, 서쪽은 어떤 땅인가?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쳐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한 가지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건 어디 무슨 산이 나오죠? 한락산. 그리고 레바논은 이 위의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쪽을 말할 때 북쪽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다 점령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경사지와 강야와. 자, 여기까지. 자, 이 땅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 요단강이 사라졌네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산지가 이렇게 뻗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지가 있으면 뭐가 있죠? 구릉지대, 경사지예요. 경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앞에 평야. 자, 평야, 경사지, 산지. 그리고 아까 요단강 주변에 쭉 펼친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아라바. 요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요. 자, 요런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단강 만약에 서쪽을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이 아라바 광야 지역 제비 뽑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산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산지에서 깎아져 나오는 구릉 경사지가 좋을까요? 아니면 지중해 앞에 평야가 좋을까요? 평야. 저도 딱 생각했을 때 지중해 뽑았으면 좋겠다. 안 가봤지만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제일 인기가 좋았냐면요, 산지. 높은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이 사막 기후고 또 중동 지역이라 산이 서늘하고 또 산이 목축하기가 좋아서 산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쪽 지역, 여기가 중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이 있고 북이 있고 이 중앙 산지 여기를 가장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남과 북, 앞 다 적으로부터 둘러싸지 않고 다 자기 편들이 지켜주고 또 산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배할 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렙이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찬양으로 있을 정도로 이 산지가 제일 인기였고요. 그래서 산지의 제 중심에는 뭐 헤브론, 뭐 예루살렘, 여기 땅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제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 산 주세요 라고 막 외쳤던 땅이 족입니다. 우리는 지중해 하는데 저기가 제일 그 당시에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찬양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방송으로 보신 분도 계신데 써니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아이들 사역을 하다가 또 찬양 사역 오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늦게 침례교 신학교 1학년 1학기에 입학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교 원로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처음으로 갔는데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보고 1학년 1학기밖에 안 되는 이 어린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한 게 하나님 나도 좀 껴주세요. 이런 막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이 멋진 일에 이 주의 종들 중에 나도 좀 껴주세요 라는 막 욕심이 생겨서 그날 막 나 좀 이 일에 껴달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 좀 껴달라고 막 욕심나서 기도하셨던 간증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렇게 욕심이 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했냐?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비뽑기 싫으시면 거룩한 욕심을 내줘서 부르짖는 거 달라는 거 여러분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여러분의 땅을 받기에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나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비를 뽑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과 저 땅에서 영원히 기업을 분배해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요단강 저편도 있고요, 요단강 이편도 있습니다. 목축하기 좋은 곳도 있고요,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중앙 지역도 있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경계선 지역도 있고요, 우리 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자리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산간 지역도 있고요, 평야도 있고요, 구릉지도 있고요, 광야 지역도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도 있고요, 강이나 바다를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를 분배받으면 좋겠습니까? 루벤, 갓, 므낫세처럼 갈렙처럼 나설 용기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뽑게 해주시면, 어디 가게 해주시면 나는 불만 없이, 나는 불평 없이, 나는 원망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영원히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12장이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이 12장, 이 다리 역할하는 12장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과 땅 분배를 이어주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입니다. 자, 그 누구도, 그 어떤 족속도, 그 어떤 지파도 아무런 불만 없이 제비 뽑은 대로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12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뭐 때문에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가인데요. 여러분 12장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한 땅의 이름보다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지요? 땅보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뜨죠? 저와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가요? 12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죠? 왕. 31명의 왕을 끊임없이 왕 소개합니다. 자, 요단 동편을 소개하면서도 왕을 소개하는데요. 어떤 왕들을 소개하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띄워 주시죠. 자, 요단 동편을 소개하면서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의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차지하고 왕은 왕인데 어떤 왕? 그 땅에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더라. 죽은 왕들을 소개하는 것에 성경은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자, 요단 서편, 요단 2편을 소개하면서도 7절 말씀입니다. 쭉 읽어보면 쭉 서편을 소개하면서 더 중요한 거 왕들을 이제 설명할 건데 어떤 왕? 그 땅에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 이러하느라. 그러니까요, 어떤 뜻이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독도, 이런 인천 땅 설명하는 것에 사실은 성경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왕이 죽었다, 대전에 왕이 죽었다, 부산에 왕이 죽었다, 독도에 왕이 죽었다. 이 분배로 넘어가기 전에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왕이 다 죽었다. 자, 성경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땅의 좋고 나쁨을 말하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너희가 분배받아 나아갈 그 땅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땅에 왕은 다 진멸했으니 그 땅으로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땅의 왕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빼앗아 갔고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계획이나 뜻을 다 빼앗아 가고요. 오로지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이 왕의 계획과 왕의 뜻과 왕의 말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자기의 종으로 노예 삼아버린 존재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은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다 진멸당했다? 왕이 다 진멸당했다. 그런 왕들이 다 죽여 진멸당한 땅으로 이제 누군가는 손들어서, 누군가는 제비를 뽑아서 왕이 죽은 땅으로 한 사람 한 지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죠?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파송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눠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중략을 하고, 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또 7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더라.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지파들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빼앗은 왕들을 다 진멸하고 왕이 없는 땅을, 왕이 사라진 땅으로 지금 우리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없는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왕이 없는 땅에 여러분의 가정을 보내신다면, 왕이 진멸당한 직장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왕이 진멸당한 이 땅에 더처치 교회를 보내신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뭐 하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왕 노릇하라고? 아니죠. 진짜 왕이 누군지 전하라고. 이 땅에 왕이 다 진멸되었으니 그 땅에 왕이 누구셨는지, 그 땅이 다 빼앗기고 그 땅 사람들이 다 빼앗긴 왕의 뜻과 왕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땅 분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떻게 됐죠? 늙었어요. 전쟁 중에 늙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 늙었구나. 너 늙었구나. 그런데 아직도 땅이 매우 많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거죠? 아직도 진멸할 왕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제 잘 못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시는 거죠? 땅을 분배하신다면 이제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게 될 거죠? 여호수아처럼. 그 여호수아 이전에 있었던 누구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처럼. 그러니까 땅을 제빛보다 분배받은 사람에 맡기신다는 것은요, 땅 분배가 아니라 사실 주의 종의 자리의 분배입니다. 땅 분배가 아니라 소명의 분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땅 분배로 바라보면요, 다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아까 누가 지중해 가고 싶다는데 얄미운 아줌마가 지중해를 딱 차지했어요.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일 아닌가요? 그런데 소명을 분배받은 것을 믿기에 어디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턴 전도사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매년 많은 수련 목회자가 있었어요. 뭐 많게는 7명, 뭐 6명, 5. 매 횟수마다 전도사님들이 사역지를 나가야 됩니다. 감리교는 담임 목사지가 있던지 선교지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요즘 자리가 없는데, 목회할 자리가 없는데 7명의 전도사님들을 1년에 매년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고생하고 누구 잘하고 누구 못하고 할 수 있지만 공평하게 사역지로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규를 정했습니다. 이제부터 1년 동안 혹시 선한목자 교회로 우리 교회로 전도사님 한 분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이 오면 누구든지 제비 뽑은 순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간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보다 1년 먼저 선배이신 분들이 제비 뽑고 기다려요. 근데 막 그래요. 왜요? 나 뭐 저기 경상도가 나 저기 뭐 진해가 나 저기 뭐 목포가 나 저기 남해가 그냥 뽑은 순서대로 그냥 다 가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1년 가고 저희는 7명이었는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나는 창원 가게 됐어. 그래. 누구는 또 어디 가게 됐어. 나는 성남 가게 됐어. 난 중국 가게 됐어. 막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하나 어디로 가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가슴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4년 동안 3년 동안 인턴 선교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순간들도 다 맛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골이고 도시이고 다 형편이 다른데 이 제비 뽑고 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그 땅이 어떠함을, 그 교회의 어떠함을,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떠함을, 성도의 몇 명이 어떠함을 보는 순간 이제껏 수련 받았던 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맘때가 되면 전도사님들이 안 나타났던 마가 기도방에 막 나타나요. 그게 어디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부르시면 목사라는 소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땅 분배로 보면요, 이건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땅을 보아서면 절대 오래 못 갈 일입니다. 땅을 보아서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입니다. 외부와의 적과의 싸움이 더 나요. 내 마음의 싸움과 이 마음을
함께 들킬 만한 이 공동체와의 싸움은요, 더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명의 분배로 바라보면, 소명을 내게 주님이 주시는 자리로 바라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자가 죽었구나. 내가 진짜 왕을 아는데 그 땅은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 땅에 하나님 말씀 없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없구나. 그 왕이 없는 땅에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왕과 그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저 곳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날로 다 무너집니다.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비옥하나 광야나 상지나 편지나 물이 있으나 상해나 소명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땅이 아닌 소명으로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전쟁보다 더 놀라운 순종을 언제 해냈느냐? 분배하실 때 해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인이 먼 곳에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맡기시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간 동안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를 다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여 보소서, 내가 5달란트 다 남겼습니다. 그러자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여,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인 나쁜 주인이야. 우리 주인 굳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 나빠. 그리고 나서 여행에 돌아온 주인을 만나자마자 따집니다. 당신은요, 심지도 않은 데서 심으려고 하고요, 수고하지 않은 데서도 거들려 하는 악한 주인입니다. 자, 당신이 내게 맡겨둔 거 땅에 숨겨놨으니 가지세요 라고 주인에게 던져버립니다. 어렸을 때는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안 공평하잖아요. 주인이 다 5달란트 주고 묻어두면 그래 얘가 나쁜 놈인데, 이건 시작부터 출발부터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꼭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불공평하다. 누구는 이거밖에 안 주고 누구는 저거 주고 누구는 누구 부모 밑에 자라나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거 주고 열심히 일하네. 1달란트 받은 자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고 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이죠?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땅입니까?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열처녀 비유도요, 달란트 비유도요, 주인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사나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소유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죠?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여러분, 천국 소유하셨죠? 여러분, 이 천국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5달란트, 1달란트 있습니까? 천국에 누구는 좋은 집 살고 누구는 나쁜 집 살고 이런 거 있습니까? 천국은요 다 공평해요. 천국은 다 귀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달란트처럼 너무나 귀한 거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도 누가 스스로 비교한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근데 나만 1달란트, 주인 나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주인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에 불구하고 오로지 내 상황, 내 형편, 내게 주신 거, 내게 맡기신 거, 내게 분배하신 거, 그리고 주인 나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렸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어떤 뜻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는 게 낫겠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계산이라고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자기가 땅 분배받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도 내게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이 땅인데 쟤는 왜 지중해야, 쟤는 왜 산지야, 쟤는 왜 예루살렘이야, 나는 왜 갈릴리야, 나는 왜 여매에 살아.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의 스토리보다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읽어야 될 성경의 말씀은 분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순종이 어디에서 열매 맺느냐? 분배해서 순종할 때 진짜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배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다 분배받은 땅이 다르지요. 다 제비 뽑은 땅이 다르지요. 다 하나님께 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다 다르지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교회에 모였지만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사는 모양 다르고 형편 다릅니다. 아파트, 빌라, 내 집, 전세, 월세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지요. 건강도 다르지요. 성별도 다르지요. 직장 다르지요. 연봉 다르지요. 결혼하고 안 하고 다르지요. 자녀의 숫자 다르지요. 자녀의 모양도 다르지요. 남편, 아내, 부부관계 다 다르지요. 시댁의 배경, 처가의 배경 다 다르지요.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어떠했는지도 다 다르지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지, 내가 어떤 배경, 어떤 환경, 내가 성경을 아는 정도, 섬기는 교회 형편,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다 달라요. 그런데 눈에 보인 그 분배받은 땅 보고 살아가다가는요, 여러분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이를 갈며 슬퍼하며 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명에 눈 뜨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매일 전쟁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받은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은 소명의 자리입니다. 땅의 분배가 아니라 소명의 분배, 주의 종의 자리를, 여호수아의 자리를 분배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르신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소명의 눈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직장, 교회, 나에게 분배해 주신 주의 종의 자리에 소명의 눈 뜨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전쟁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드렸던 찬양, 영광과 존귀 모두 주님께, 우리 왕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영원히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를 부르신 그 왕의 이름 높입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왕을 진멸하시고 그 자리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일, 모세가 했던 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제자들이 했던 일, 그 모든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에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며 스스로 악하고 게으르며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명의 눈뜨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소명의 눈뜨기 원합니다. 학교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의 종으로 부르신 소명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소명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하사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하여 왕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더처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 위에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버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땅의 분배가 아니라 주의 종 소명의 분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더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